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벡 전투 후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향한 회개의 마음이 준비되고 사무엘도 장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회개의 집회를 엽니다. 이때를 틈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은 우레를 보내 블레셋을 퇴각시킵니다.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는데 7장이 어떤 배경인지 잠깐만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어린 한나의 아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문화생으로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제사 드리는 동안에 막 고기를 갖다 먹지를 않나, 혐악에서 소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지를 않나,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하고 함께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 그렇게 나갔다가 대패하고 망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3만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요. 그때 엘리도 죽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뭐 하여튼 다 죽습니다. 굉장히 그 힘든 시련이 거기서부터 확 시작이 돼요.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 5장에서 6장 요 사이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가지고 갔는데 여호와의 궤를 뭐 다곤 신전에 놓으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딴 데다 옮겨 놓으면 거기 막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결국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다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들어간 후에 특별히 여기 지금 2절 PPT가 나와 있지만 1절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궤를 지키게 하고 한 다음에 이 오늘 본문 7장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좀 전에 보셨죠 여러분? 몇 년 지났다고 그랬죠? 20년이 지났어요. 이거 뭐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진짜 꽤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다. 요 세월 동안 어떤 이스라엘 온족 속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그 사모했다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이런 뜻보다는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의역해서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분하게 좀 자기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확 닥치면 원망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에서 졌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럼 지고 나면 바로 회개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가 먼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그때 나는
하나님께 원망만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뇌죄였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 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어떤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하는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셔서 마음을 준비시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요.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슬픔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준비되던 때예요. 아직 회개는 아니에요. 아직 회개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너무 이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데, 딱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제 여기에서 누가 역할을 해주냐면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누가 컸어요? 사무엘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2장 3장 이쪽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엘리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성전에서 그 잠을 자면서, 성소죠,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한테 막 달려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이 사무엘 아직 어리더라 할 때. 20년이 지났어요. 이게 30대가 됐는지 40대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꽤 커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력을 바라는 선지자로 컸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너네들 보니까 너네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거 맞는 것 같다. 자, 너희가 이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하나님의 주신 마음 너네 있지? 정말 돌아오고 싶지? 자,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 세 가지가 나와요. 물론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약속인데, 자,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여호와의 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근데 첫 번째, 아니야.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야. 죄를 제거해라.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명확한 죄가 있다. 그 죄를 제거해라.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Only God, 하나님만, 그분만,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약속을 줍니다. 자, 세 가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제거하라. 두 번째,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건져내시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제거하라 좀 보도록 하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 제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이걸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야, 그거 버려 라고 말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죄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더 괴로울까요?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울까요? 네.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뭐 내가 뭐가 죄이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 좀 많이 들어요. 한번 깨닫다가도.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가 갖고 사는 죄가 보여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이 아스타롯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 이제 우리 금식 성회, 그래서 뭐 요즘에도 미스바 성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집회를 여는데,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금식 성회를 엽니다. 거룩한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 사람들이 한 일, 물을 부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주석가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길어서 붓는 것이 이제 우리 이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붓는 것은 우리가 금식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단지 이것이 회개와 관련된 어떤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먹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단 구원파 같은 데서는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네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죠. 그게 자녀의 증거죠. 그럼 애들이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는 이미 엄마 아빠 자녀니까 미안하다고 안 해. 용서를 안 구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은혜와 평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강조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 말씀 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내 드리기만 하면 뭐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뭐 나하고 뭐 형제하고 이런 별 상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제 블레셋 저기 있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려. 나 하나님의 법궤 가져왔어. 하나님 뭐 내가 어떻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상관없고 오늘 내가 하여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거든요. 자, 2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년 걸렸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꾹 눌러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 뼈가 그렇게 쇠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쭉쭉 눌러가지고 나를 진을 빼신다 그랬어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버려라 그래요. 그 문제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아 죽이자마자 막 천둥 치면서 내려와서 너 죽을래? 안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그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 나단이 딱 와갖고 당신이 나쁜 놈이요,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콱 엎드리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죽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보이죠? 하나님의 밝은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고집이, 전에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되면 애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대충 뭐 이런 건 누구나 하는 거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 회개하면서 버리고 나아가고 버리고 나가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 용서? 이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더 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보여주신 죄 있죠. 드러난 죄, 그런 걸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위협을 계속 2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 아벡 전투에서 대패한 다음에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위축되긴 했지만 상당히 이 적국의 세력이 커진 상태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곳에 예배드리러 모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냥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무장하지 않고. 적국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쳐들어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온 민족이 모인다. 그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함을 듣고 이건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보시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아스다롯에게도 가고 바알에게도 가고 이신저신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자, 우리 신자들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이겁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수도 써보고 저 수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들이 이때 미스바에서 정말 이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군사들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께만 간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볼게요.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전 먹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최우선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더 중히 여기거나 저것을 더 경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던 때는 없어요. 항상 양다리 걸치기 문제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고 그런 것 같습니까? 참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물론 재물, 여러분, 이거죠.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뭐 그럼 사업에다 많이 쓰면 난 사업을 숭배하냐? 그게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진심을 담아서 시간과 돈을 어디 썼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주 말씀드리죠. 여행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너희 우상은 너희 배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내가 먹는 거, 내 쾌락이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스포츠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니겠지만 유튜브를 섬깁니다. 그거 아세요?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눈초리예요. 눈빛이세요. 자, 그런 거 많이 섬겨요. 맨날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하는 자들을 건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는가? 10절,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라셨죠?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셨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전기총을 하늘에서 쏘셨네요. 부치치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방법까지 정해드리진 않죠. 많은 분들이 방법도 정해드리는데 하나님 내일까지 얼마 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요거 보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 누가 우레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낼지 누가 그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천둥치니까 이제 무서웠겠죠. 자,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12절에 보니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벤에셀. 이게 에셀가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셀, 에벤, 돌, 그래서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 7장 보고 있죠?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시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있었어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20여 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대패할 때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도 에벤에셀이었어요. 근데 이건 말뿐인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다. 막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믿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막 나가다가 대패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 7장에서 지금 에벤에셀은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장소도 아마 다를 거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 에벤에셀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스바에서부터 그 주변 땅까지 게델까지 도우셨다고, 물리쳤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되는 에벤에셀, 그런 것들을 물론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내 죄를 돌이키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에벤에셀을 또 새로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시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런 우레를 경험하고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싸우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생각 이상이에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어요.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큰 감사 기도 제목인지 아시죠? 싸우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에너지가 거기로 다 나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PPT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신약성경 에베소 3장 한번 펴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면 그 정도만 딱딱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그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보고 싶은 단어는 이겁니다. 좀 전에 13절에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15절에도 나와요. 자, 15절 한번 같이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모든 일들에 사무엘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사무엘이 중심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해요.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 중심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이 삽니다. 구역장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딱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이 사는 겁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당회가 중심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되십시다. 우리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죄를 못 보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섬길 때 이것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사는 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 24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나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을 때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기간 그들은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딱 커가지고 죄를 제거하자. 너네 공공연하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 너네도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는 거 그거 제거하자. 그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 저런 거 함께 섬기지 말자. 양다리 제발 걸치지 말자.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미스바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에베네스르는 돌을 세우시고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이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여러분 각자가 다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